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차가운 물에 담긴 그릇들도 잠시 그대로 두시고 제 목소리에 아주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종종 걸음으로 식구들 뒷바라지 하느라 단 10분도 마음 편히 엉덩이 붙이고 쉬어본 적 없는 그 고단한 발걸음을 이제는 잠시 멈추실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누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칠성님께서 우리 보살님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저 길상한 불법과 귀한 인연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에휴, 밤낮 없이 일하느라 퉁퉁 부어오른 다리,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마다 뼈마디를 찌르듯 아파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끙끙 앓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갓 지은 하얗고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꾹꾹 눌러 담아 내어주고 정작 보살님께서는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식은 찬밥에 시어 꼬부라진 김치 하나로 대충 주방 구석에 서서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신 그 억겁의 세월. 가족들 입에 고기 한 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해온 그 눈물겨운 희생을 저 길상한 불법이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노후를 즐긴다는데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은 왜 이리도 매서운 겨울 바람처럼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시장에 가서도 단돈 100권, 200권을 아끼려 이리저리 발품을 팔고 유행 지난 낡은 옷 한 벌 버리지 못하고 기워 입으시면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행여나 초라한 부모가 짐이 될까 했어 웃음 지으셨지요. 남편이 사업하다 남긴 빚 혹은 자식들이 짊어진 그 무거운 부채까지 보살님의 가녀린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 오느라 베개 씻을 적신 눈물이 벌써 깊은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신령님, 저는 그저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제게는 이토록 지독한 가난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것입니까? 매일 밤 어두운 방 안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가슴을 치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땅만 보고 개미처럼 일해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이제는 가슴속에 숫덩이 같은 시퍼런 멍만 남아버린 우리 보살님들. 하지만 보살님, 이제 더 이상 본인의 팔자를 탓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살님이 덕이 부족해서가, 복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보살님의 인생에 이토록 모진 찬바람이 부는 이유, 그 지독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이 이 보살님의 등골을 빼먹으며 집안에 철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첫 번째 통로, 현관 신발장에 그 흉악한 원인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음산한 애군이 진을 치고 있다면 들어오던 재물도 놀라 달아나고 모아둔 돈마저 모래알처럼 줄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그 꽉 막혀버린 대운대운의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그 억울하고 원통한 가난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낼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보살님도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고기 반찬 드시며 돈 걱정 빚 걱정 없이 자식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 말을 끝까지 믿고 따라오신다면 메말라 갈라진 보살님의 대운에 시원한 단비가 내리고 집안에 튼튼한 황금방패가 세워져 다시는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살님, 이제 눈을 감고 보살님의 집 현관, 그 신발장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에서 집의 현관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입과도 같습니다. 입을 통해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좋은 음식이 넘어가야 온몸에 따뜻한 피가 돌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듯이 집안의 첫 관문인 현관이 맑고 깨끗하게 트여 있어야만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
즉 뻗어나가는 재물운과 가족들의 건강운이 집안 구석구석 안방까지 막힘없이 흘러들어가는 법입니다. 이 현관은 바로 우리 집안의 땅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터주신, 터주신께서 머무시는 자리이자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께서 귀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와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거룩하고 신성한 성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밖에서 식당일이다, 청소다, 뼈가 부서져라, 힘들게 일하시고 돌아와 파김치가 된 몸으로 무거운 현관문을 철컥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바닥에 이리저리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널브러진 가족들의 신발들, 길바닥에 시커먼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구두, 뒤축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달아빠진 운동화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곳 신발이 쌓여 음기임해가 가득 고여 썩어 들어가는 이 좁은 틈새가 바로 보살님의 피땀 흘린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가난 귀신의 완벽하고 아늑한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환한 양기를 가장 두려워하지만 탁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현관에서는 그 흉악한 힘이 수백 배, 수천 배로 강해집니다. 99%의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살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풍수적 실수가 바로 이 무질서하게 널브러진 신발들입니다. 밖에서 온갖 길거리의 탁한 기운, 남들의 원망 섞인 한숨,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 사티를 밑창에 잔뜩 묻히고 돌아온 신발들이 현관에 흉하게 흩어져 있다는 것은 보살님 집안으로 호탕하게 밀려 들어오려던 거대한 대운대운의 금빛 물줄기를 커다란 흉암으로 꽉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재물을 가득 싣고 온 재물신이 현관문을 열고 환하게 들어오려다가도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엉망으로 널려 앞귀를 뿜어내는 신발들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옆집으로 발길을 획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에휴, 특히나 우리 보살님들 물건 하나 버리는 것도 벌벌 떨며 아까워서 나중에 비 올 때나 시장 갈 때 막 신으려고 뒷굽이 다 닳고 앞코가 쩍쩍 갈라져 터진 낡은 신발을 신발장 구석에 켜켜이 쌓아두고 계시지요. 내 옷 한 벌 안 사고 물건을 아끼는 그 알뜰하고 고운 심성은 부처님도 하늘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일이지만 풍수와 명리의 이치에서는 그 낮고 찢어진 신발이 바로 지독한 가난 그 자체를 상징하는 흉물입니다. 구멍 나고 찢어진 그 신발의 틈새로 보살님 집안의 금전운이 줄줄 새어나가고 다 닳아버린 얇은 밑창처럼 우리 보살님의 무릎 관절염과 허리 통증도 점점 더 갉아먹히듯 심해지게 만드는 무서운 원흉이 바로 그 낡은 신발인 것입니다. 게다가 꽉 막힌 신발장 문을 열 때마다 훅 하고 풍겨오는 그 퀴퀴한 발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이 지독한 악취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썩어 들어가는 기운, 즉 우환과 질병, 가난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사인의 주파수입니다. 코를 찌르는 이 흉한 악취는 집안을 수호하는 터주신의 맑은 눈과 귀를 가려 더 이상 집안을 돌보지 못하고 떠나시게 만들고 반대로 주변을 떠돌던 온갖 가난 귀신들을 구름대처럼 불러 모으는 꿀맛 같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신발장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아무리 험한 산을 타서 유명한 절에가 천일기도를 올리고 수천만 원짜리 굿을 수십 번 한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절대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세탁기나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서 생돈이 수십만 원씩 나가고 남편이 근근히 버티며 하던 일에 자꾸 원인 모를 브레이크가 걸려 거래처가 끊기며 다 큰 자식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를 쳐서 빚을 갚아줘야 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피 같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께서 식비 100원, 200원 아끼시려고 신 김치에 찬물 말아 드시며 피눈물로 모은
그 귀한 돈이 바로 이 어지럽고 탁한 현관의 흉한 기운 때문에 허공의 먼지처럼 부질없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을 치며 통곡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하지만 거사님, 보살님, 이제 제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서 너무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은 결코 보살님의 죄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그 흉악하고 교활한 가난 귀신의 정체를 똑똑히 알아채고 대운대운의 통로를 꽉 가로막고 있던 묵은 장애물들을 시원하게 치워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썩은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내면 그 자리에서 다시 푸른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현관의 기운을 막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 순간 멈춰있던 보살님 인생의 재물은 수레바퀴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거침없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속으로 도대체 현관 신발장 하나 청소하고 정리했다고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 역시 수십 년간 사주팔자와 명리학, 풍수를 깊이 연구해 오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기적을 제 두 눈으로 목격했지만 저기 멀리 부산에 사시는 예순을 바라보시는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사연은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렸고 칠성님 비방비방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가난 귀신에게 영혼과 뼈대까지 털려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그 불쌍한 보살님이 저를 만나 비방을 행한 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된 그 믿기지 않는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다해 들어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기 바람찬 부산 자갈치 시장의 허름한 뒷골목에서 밤낮 없이 일하시던 올해 58 되신 김보살님의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이 보살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참으로 모진 팔자를 타고나신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 평생 성실하게 살려 하셨으나 남편이라는 사람은 보살님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보증을 잘못 서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안의 전 재산을 단 하룻밤 만에 허공으로 다 날려버리고 수억 원의 빚더미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마나 한 금쪽 같은 자식, 놈마저도 사기를 당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집안의 꼴이 참으로 풍비박산, 폼비박산 그 자체였습니다. 김보살님은 그 나이에 쉬지도 못하고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식당 주방 구석에서 그 무거운 불판과 그릇들을 닦는 꾸준히 일을 하셨습니다. 온종일 서서 일하느라 무릎의 관절염은 심해질 대로 심해져 밤마다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오르고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은 통증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셨지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단돈 150만 원은 통장에 찍히기가 무섭게 빚쟁이들의 이자로 흔적도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루는 너무도 배가 고프고 가슴이 미어져서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누룽지를 비닐봉지에 싸와 물에 말아 드시며 부처님, 하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지었기에 제 인생은 이토록 지독한 가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합니까? 하고 통곡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서 모진 목숨을 끊어버릴까 고통스러워 하시던 김보살님께서 우연히 제 영상을 보시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길상한 불법을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 마디마디가 뒤틀린 굳은 살 박인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서럽게 우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메어오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영적인 기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분명 이 보살님은 사주에 늪복이 있고 하늘에서 큰 대운대운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지독한 가난 귀신, 이 등골을 빼먹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 신령님께 기도를 올린 후 보살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그 단칸방 집 현관의 신발장 상태가 어떠합니까? 제 질문에 김 보살님은 깜짝 놀라시며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좁고 어두운 현관 신발장 안에는 수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도망 다닐 때 신던 때 묻은 구두와 달아 빠진 운동화, 그리고 자식이 사기당해 주저앉기 직전에 신었던 낡은 신발들이 버려지지도 못한 채 구석구석 썩은 냄새를 풍기며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 그래도 남편 유품인데 아까워서 자식이 혹시나 나중에 다시 잘 되면 신을까 싶어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 보살님들, 그것이 바로 화근이었습니다. 떠난 사람의 죽은 기운과 망해버린 자식의 실패한 기운, 그리고 온갖 길거리의 원망과 살기가 묻은 그 낡은 신발들이 좁은 신발장 안에서 썩어가며 강력한 애군의 독가스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주신께서 그 더러운 악취에 코를 막고 집을 떠나시니 가난 귀신이 안방 주인처럼 들어앉아 재물을 줄줄 새게 만든 것이지요. 저는 즉시 김 보살님께 하늘의 비방을 내렸습니다. 보살님,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그 눈물겨운 미련을 과감히 가위로 잘라버리십시오. 낡은 신발들을 싹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내버리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소금과 동전 비방으로 신발장을 정화하십시오. 김 보살님은 제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고 따르셨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낡은 구두를 과감히 버리고 시커먼 먼지가 가득하던 신발장을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내며 칠성님, 칠성님께 빌고 또 비셨습니다.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우리 집안의 맑은 기운만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염원하셨지요. 자, 보살님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에 도대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하늘이 감동하고 지성이면은 감천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살아생전 쓸모없는 땅이라며 사기를 당해 돈 수백만 원을 주고 사두었다가 서류 한 장 찾지 못해 완전히 잊고 지냈던 적이 시골 구석에 맹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변으로 갑자기 국가적인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것입니다. 기적처럼 대기업의 보상 대행업체에서 보살님을 수소문에 찾아와서는 그 땅을 당장 매입하겠다며 성금으로 무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통장에 현찰로 꽂아주었습니다. 에헤라디아, 참으로 부처님 오신 날처럼 경사스럽고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씹어 난장에 벌벌 떨며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던 그 불쌍한 김 보살님의 통장에 1억만 원도 아닌 무려 1억 원이라는 거금이 찍히던 그날, 보살님은 통장 번호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시며 자갈치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독했던 가난 귀신이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고 꽉 막혀 있던 대운대운의 물줄기가 현관 신발장을 청소하자마자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 돈으로 남편의 남은 빚을 싹 다 청산하시고 자식의 사채빚까지 깨끗이 해결한 뒤 지금은 자그마한 한식당에 어엿한 사장님이 되셔서 매일매일 싱글벙글 웃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놀라운 기적이 오직 부산의 김보살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입니다. 가난 귀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1억 원, 아니 그 이상의 대운과 황금방패를 세우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비밀 비방. 도대체 신발장을 어떻게 청소하고 그 안에 어떤 물건을 숨겨두어야 재물신이 버선발로 뛰어들어오는지 지금부터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운대운의 비방을 가슴뼈대에 새기듯 받아 적으십시오. 이 비방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흔해 빠진 인테리어 팁이 아닙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명리학의 음양오행 법칙과 칠성님, 칠성님의 정화이치를 담아 우리 집 현관에 들러붙은 가난 귀신의 목을 치고 황금방패를 세우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신다면 일주일 뒤 보살님의 지갑과 인생이 어떻게 뒤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과감한 숙청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장 문을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발들을 모조리 밖으로 꺼내셔야 합니다. 신발을 고르실 때 절대 미련을 두거나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 굽이 달아 비뚤어진 구두, 앞코가 찢어지거나 때가 꼬질꼬질하게 찌든 운동화는 그 즉시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 미련 없이 다 던져 넣으십시오. 특히 아까 부산의 김보살님 사연처럼 집안에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큰 병을 앓았던 사람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가 생전에 자주 신던 낡은 신발은 아까워도 절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집안의 애군과 죽은 기운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저주의 흉물입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낡은 신발을 다 솎아내셨다면 이제 신발장 내부의 묵은 유의 기운과 시커먼 흙먼지를 닦아낼 차례입니다. 일반 걸레로 대충 쓱 닦아서는 안 됩니다. 굵은 소금 천일염을 한 주먹 맑은 물에 훌을 풀어내어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부정 타는 일이 생기면 문 앞에 소금을 뿌려 애군을 쫓았습니다. 소금은 대자연의 순수한 양기양해를 머금고 있어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영적 정화제입니다. 이 맑은 소금물에 깨끗한 천을 적셔 신발장 칸칸이 구석구석 찌든 먼지와 냄새를 정성스럽게 닦아내십시오. 내 손으로 묵은 가난과 우환을 씻어내고 우리 집안의 칠성님의 큰 복을 모셔드린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닦으셔야 그 영험함이 배가 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신발장이 거울처럼 깨끗해졌다면 여기에 재물운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당길 강력한 삼합삼업 비방을 심어야 합니다. 준비물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오행의 조화는 우주의 기운을 움직입니다. 먼저 깨끗한 백지나 작은 종이컵 3개를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종이컵에는 하얗고 깨끗한 굵은 소금을 절반쯤 채워 넣으십시오. 이것은 사방의 모든 잡기를 막아서는 첫 번째 방어벽이 됩니다. 두 번째 종이컵에는 불그스름한 영양이 가득한 붉은 팥 적두를 채우십시오. 오행에서 붉은색은 태양의 강력한 불보의 기운을 뜻하여 음산하고 어두운 가난 귀신이 감히 접근조차 못하도록 불태워버리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이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나라 동전 중 가장 맑은 구리빛을 띠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깨끗이 닦아서 조용히 올려놓으십시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나온 작은 동전 말고 예전에 발행된 구리, 성분이 많이 섞인 붉고 커다란 10원 동전이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구리와 노쇠 같은 금속 성분은 강력한 양기를 지니고 있어 악한 영을 쫓고 재물의 씨앗을 품는 성질이 있습니다. 숫자 3은 천, 지, 인삼재를 뜻하며 만물이 완성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이 소금, 팥, 그리고 10원 동전 3개가 신발장 안에서 결합하는 순간 현관에는 그 어떤 가난 귀신도 돌지 못하는 무적의 황금방패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종이컵을 신발장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안쪽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구석 자리에 나란히 배치해 두십시오. 이 비방을 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만물이 활기차게 기지개를 켜고 태양의 양기가 가장 부드럽게 솟아오르는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즉 명리학에서 말하는 진시, 신시용의 시간입니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보살님의 재물운을 수직으로 끌어올려주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가급적 이 시간에 신발장 정리를 마치고 비방 물품을 안치하십시오. 그리고 신발장을 닫기 전 허리를 곧게 펴고 현관을 향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온몸으로 집안의 공기가 맑게 정화되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터주신께서 기뻐 춤을 추시며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신발을 보관하실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신발은 신발코가 거실을 향하게 두지 마시고 반드시 현관문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으십시오. 신발코가 집안을 향해 있으면 밖에서 묻혀온 탁한 기운이 안방까지 그대로 걸어 들어오는 격이요. 신발코가 문을 향해 있어야 나쁜 기운은 밖으로 대피하고 좋은 기운만 부드럽게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비방의 방법은 생각보다 명확하고 단순하지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우주의 기운을 바꾸고 천지신명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이제 이 정화된 현관을 통해 칠성님의 거룩한 대운을 온전히 우리 집 안방으로 모셔드리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는 마지막 축원에 의식을 올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아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만히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보살님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정화한 그 현관 신발장 앞에는 맑고 찬란한 금빛의 기운이 은은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하게 보살님의 등골을 빼먹으며 눈물 짓게 만들었던 가난 귀신은 저 멀리 흔적도 없이 쫓겨나고 하늘의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보살님의 집안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보살님의 가정에 평생 마르지 않는 재물샘을 파고 다시는 애군이 틈타지 못하도록 든든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대운의 축원문과 진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맑게 비우시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눈을 감고 들어주십시오. 천하를 주관하시는 사방신과 칠성신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지신과 터주신이시여, 오늘 여기 지극 정성으로 현관의 묵은 업장을 닦아내고 맑은 기운을 모신 귀한 보살님과 거사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나보다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피눈물로 세월을 버텨온 이 착하고 가련한 영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이 집안의 신발장에 깃든 소금과 팥과 동전의 비방이 신령한 법력이 되어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려오는 온갖 우환과 질병, 가난의 살기를 단칼에 베어내게 하옵소서.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천리밖에 황금재물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게 하시고 현관문이 닫힐 때마다 억만금의 재화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한 황금의 줄을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집안의 가장이 하는 일마다 천우신조의 도우심이 따르고 사랑하는 자손들이 가는 길마다 막힘이 없으며 돈 걱정 빚 걱정으로 밤잠 설치던 서러운 날들은 오늘부로 영원히 끝이 나게 점지해 주시옵소서. 우리 보살님의 아픈 무릎과 관절염도 맑은 기운으로 씻은 듯이 쾌차하게 하시고 얼굴에는 오직 웃음꽃만 피어나도록 무량한 복덕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신묘장 구대다 라니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옴살바바야 나사야 사다야 소하 가난 귀신은 멸하고 대운의 문은 열릴지어다. 재물은 샘솟고 황금방패는 굳건할지어다. 수리수리 마소리 수소리 사바하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가슴속을 꽉 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행한 이 비방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보살님의 멈춰있던 대운을 깨우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관 바닥을 물걸레로 쓱 닦아주시고 신발장에 넣어둔 비방 물품, 소금과 파든 기운이 닿는 3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그 영험함이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진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걸맞은 거대한 보상을 내리는 법입니다. 이제 지독했던 가난의 터널은 끝이 났습니다. 부산의 김 보살님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1억 원의 기적이 이제는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활기차게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이 신성한 대운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칠성님과 터주신의 무량한 축복을 가정에 묶어두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본인의 태어난 연도 65년생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는 그 정정 어린 행위 자체가 하늘에 올리는 보살님만의 상소문이 되어 재물의 기운을 수백 배로 증폭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귀한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복을 나누면 그 복은 몇 배의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보살님께 되돌아옵니다. 늘 건강하시고 집안 가득 황금빛 대운이 만개하시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새벽 3시마다 등불을 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